여기 잠깐만. 에, 지금 방송 나갑니까?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방송 나가더라도. 아니, 여기서 저거 좀 모니터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안 가져왔거든. 이따가 할 때.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119번 성탄절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복된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성도들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대들이 겪지 못한 코로나라는 역병이 올 한 해 이 시간까지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낮아짐과 죄인을 구원하신 역사를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희망의 그리스도를 우리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의 발, 약한 자들의 발을 씻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슬퍼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과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진 자들을 대변하고 급기야 스스로 부자의 모습으로 변한 자신을 회개하고 병든 자,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와 세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방역과 경제 모든 면에서 세계의 모범을 보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다툼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역경에 처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돕는 국내외 선교사들과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하심이 같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잠비아에 나가 있는 허이승 선교사 가족과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는 오승연 선교사 가족에게 건강과 성령의 위로가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추운 가운데서도 강건한 가운데 군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찬송과 봉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사자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노력해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켜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자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계좌번호와 또 송금하실 때에는 입금자명과 헌금 종류를 같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각 기관장 및 재직을 임명 발표합니다. 그리고 2021년 교구 조직도 발표를 하는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란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일 중에, 그러니까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은 저희 교육자들이 쉬고 있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중에 교회에 오시면 달력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구역장님이 오셔서 구역원들 달력을 또 챙겨 가시는 그런 구역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확인하시고 교회 오셔서 내년도 달력 아주 디자인 예쁘게 잘 됐는데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는 새 임원과 2021년 내년도 사업 계획을
빠른 시일 내로 세우셔서 1층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예결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결 재직회는 재직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우리 재직이 아닌 성도님들은 이제 참 죄송합니다. 나가주시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꺼주시고 재직분들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재직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은퇴를 하지 않은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 그리고 시무 안수집사님, 그리고 서리집사님들까지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임직을 받지 않으신 무임 장로님, 권사님들은 또 안수집사님들은 이 예결 재직회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 축하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어쩔 수 없이 12월 25일 성탄절 날은 오전 11시에 전교인 연합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시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우리 기도는 김삼락 원로 장로님께서 맡아 주시겠고요. 또 성탄 축하 감사 헌금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거나 또는 직접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헌금을 드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탄절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 심야기 대회는 따로 없고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죠. 27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연합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제 예결 재직회가 마치면 그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만 18세 이상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공동의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안내 문자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2020년 결산 보고 및 2021년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8일까지 되기 때문에 31일 날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월 31일은 일단 다음 주일 지나고 나는 거니까요. 저희가 다음 주일에 광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요람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소나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1층 행정실로 전화를 주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재직분들 가운데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최신 사진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행정간사님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꽃꽂이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교회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본당 요 강대상에 꽃꽂이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교회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추천도서를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1층 행정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월, 2월호 매일 성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들 역시 1층 행정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란을 보시면 지난주였죠. 12월 14일 월요일 날 우리 18구역에 박혜종 성도님의 시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성도님의 가정에 또 축하의 줄과 또 저희들이 위로할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이 예물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때이지만 저희가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 몸을 바쳐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시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저희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붙들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일 1000명을 넘는 코로나 확진자의 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우울해지지만 그래도 이 코앞으로 다가온 성탄절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오늘도 닷새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맞아 지난주에 이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날에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것을 알리는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흔히 이 사건을 가리켜 사자성어로 태중의 아기를 갖게 됨을 알린다라고 해서 수태고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은
성탄절로부터 최소한 10개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임신에서 출생까지 약 10개월이 걸리는 데다 마리아가 임신하기 바로 직전에 임신할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6절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또 하나의 수태고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에 대해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수태고지 사건보다 몇 개월이 지나서 발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태고지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수태고지 이야기에서 얻는 4가지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찾아간 장소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자,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요, 이 북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요. 또 호수가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구약 시대에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이었지만 이 정복을 한 이후에도 아모리, 히위 족속 등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위에 두로나 시돈과 같은 이방 나라들과 인접해 있어서 이방 문화가 쉽게 유입이 되고 또 이방인과의 혼혈도 많았고 이방 나라들의 침략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아예 갈릴리 지방을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경멸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과 같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무시를 받는 이스라엘의 변두리 촌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 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총각과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요셉도 마리아도
혈통상으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몰락한 왕족의 후예들로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가나안 총구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를 당하는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구석에서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건넨 인사말은 마리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29절에 놀라다는 말은 매우 당황케 하다, 크게 혼란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건넨 인사말이 무엇이었길래 그 인사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렇게 매우 당황해하면서 큰 혼란을 겪었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 평범한 인사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이 말은 어쩌면 너무도 생소하고 낯선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살던 매우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집안의 딸이었다면 천사가 건넨 인사말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이 인사말은 매우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이 마리아의 반응을 잘 알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편견이자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베푸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 마리아만을 편애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차 갈릴리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 예수님 역시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일컬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실 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안드레가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하자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고 공생의 동안에도 복음 전도의 주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사망과 어두운 그늘이 지배하는 이방의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그에게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게 하셨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수태고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고 천한 사람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상류층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 아닙니까? 누구나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런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중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대중들의 관심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21세기에 오늘 아기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탄생하신다면,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면 과연 어느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탄생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적어도 서울 강남의 부자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지방의 시골 어느 촌구석에 사는 가난한 기독교 가정에서 탄생하지 않으실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태고지 사건이 주는 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따라서 낮은 곳을 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마리아의 처녀성을 강조하면서 아기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수태고지 사건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만난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과 29절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처녀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서는 마리아 스스로가 자신의 처녀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와 성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이 처녀성을 간직한 동정녀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은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며 부부로서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전 순결을 지닌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34절에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한 가지 사실은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동정녀 탄생교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기록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아기를 임신하고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35절에서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임신은 남자의 도움이 전혀 없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태고지 사건에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이 동정녀 탄생 교리가 말하는 메시지는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아기 예수는 생물학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낳은 예수라는 이름의 아기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32절과 35절에서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는 요셉과 잠자리를 해서 낳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낳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과 불신자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화이고 실제로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이 동정녀 탄생 교리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아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마을인 갈릴리 나사렛의 촌스러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아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됨과 동시에 그 지존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기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는 구원의 왕이심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전하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는 구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32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복음서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이 중요한 호칭들 가운데 하나는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면서 이 다윗 왕의 족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왕이 탄생하신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와 뭐라고 질문을 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27절에서도 처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소개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만 호족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 아들을 불러놓고 각 지파별로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했는데 49장 10절에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서 규는 이 왕들이 손에 들고 있는 홀, 곤봉인데요, 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왕족 지파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것은 여기서 실로는 화평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유대인의 왕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7장의 예언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그의 가문에게 하신 약속으로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릴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사람들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무엇이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찬송을 불렀던 배경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왕의 자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귀를 타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저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왕이시구나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실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가르쳐줬죠? 예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실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고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태고지 사건에서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넷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태고지 사건이 주는 네 번째 교훈은 마리아의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이미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여 동거하기도 전에 처녀 신분에서 아기를 임신한다는 겁니다.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임신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겪게 될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정혼하기로 약속한 처녀가 결혼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서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법으로는 이런 여자는 어떻게 되었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유대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이걸 투석형이라고 하죠. 실제로 공개석상에서 돌로 죽이는 일이 있어요. 실제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여자들이라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만약에 말이었다면 이럴 것 같아요. 천사님, 왜 하필 저죠? 왜 하필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죽기 싫어요. 저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 받기 싫어요. 저 돌 맞기 싫어요. 왜 하필 제가 그런 일을 겪어야 돼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어떤 처녀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져요? 천사님 지금 저랑 농담하시자는 거예요? 저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여자라면.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37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을 하자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 개역 성경은 전에 이걸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저는 어디까지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처녀가 임신을 함으로 겪게 될 어떤 수모와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성자 예수님을 임신하는 여인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성탄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준 수태고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성탄절 성극에서나 자주 보았던 내용이지만 정작 이 사건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는 별로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태고지 사건에서 얻는 4가지 교훈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아 성탄절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5일 앞두고 수태고지 사건을 묵상하며 그 사건이 저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 4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2부 예배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광란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자신의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시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앞두고 수태고지 사건에서 주는 네 가지 교훈을 마음에 속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